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믿음 생활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 또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로마 사람, 즉 유대 사람도 아니면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 제 부하가 굉장히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치러 가는데 가만히 잠시 길에서 아니 주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위에도 사람이 있고 제 아래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명령 조직이기 때문에 제 윗사람이 저보고 오너라 그러면은 제가 가고, 제 아랫사람 보고 너 가라 그러면 그 사람 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한마디만 네 하인 병에서 나라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 자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자,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귀신에서 놓였느니라. 이러면서 큰 믿음을 자랑을 해주셨다고요. 칭찬을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사변적으로 그냥 철학하는 정도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적극적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적극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격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격적인 믿음, 이런 말이에요. 꼬부랑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파지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주 약동하는,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 행동하는 믿음 할 때는 액티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넘어서서 아주 공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그레시브하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여인처럼 아주 파지티브를 넘고 액티브를 넘어서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한, 반드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상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 나에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내게 주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 하늘에서 은혜의 쏟아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가져가지 못하면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여기보다 한 단계 나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말이 뭐예요? 침략해서 뺏어온다는 거예요. 침략해서 노략질해 온다는 뜻이에요. 저는 애를 셋을 길렀는데요, 이 새 녀석이 자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지가 맛있는 게 있으면 아빠 입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 꺼내 갖고서 자기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몸매가 조금 좋습니다. 왜 그래요? 침노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린 믿음도 그래야 돼요.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배 골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아주 움켜쥐고 빼앗는
공격하는 공격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공격적인 믿음이 무엇인가의 한 예를 오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주님의 전도 현장의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여자가 아니라 12해를 병으로 앓은 여자입니다. 병도 무슨 병이냐면 혈루병. 학교에서 공부하는 혈우병이 아닙니다. 혈우병은 XX 인자를 만날 때 그저 소멸됩니다. 엄마 모태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혈우병 걸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혈루병을 말합니다. 유출병, 하혈병입니다. 12년 동안을 이 병을 앓았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빈혈이 왔을 겁니다. 피가 부족하고 여자가 몸이 쇠약한 여자입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병도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여인이 자기의 몸에 있는 병, 이때 당시 의원이 여자가 무슨 의사, 그때는 그 여자들 공부도 안 시키는 세상인데 의원 그러면 남자들입니다. 남자 의사를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의사를 만나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중하여졌다라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었다고. 특별히 유대의 문화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천혜의 질병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숨겨진 죄가 있든지 아니면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난을 당한다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회의 통념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이 유출 중인 여자가 정상적으로 그 한 달에 한 번 뭐 마술에 걸린다고 그러나요? 그날도 부정해서 사람들 모이는데 가면 안 되는데 평생을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마을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대중 속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마을도 아니고 만하게 그저 몇 가구 사는 그 마을에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괴로움을 12년 동안 당했으니까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에 있는 여인입니다. 몸도 많이 연약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어떤 소망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정말 완전히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절벽 앞에 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한 발만 더 앞으로 나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오히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고쳐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부처님이 하시든지 아니면은 나 돈 좀 있으니까 돈 가지고 해보죠. 아니면은 내가 실력 있는 의사들 많이 아니까 의사들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주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아주 절박함 가운데 나는 지금 이 주님이 내 곁을 지나서 가신다면 나는 이제 절망이다 하는 상황에서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기르면서 저는 아이들의 그 유아기를 생각하면은 딱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애가 배고파서 막 앵앵 울다가 엄마 젖을 물리든지 우유통을 딱 갖다 주면은 그저 무슨 그냥 온 힘을 다해 갖고 그 막 젖을 빨아 먹는데 코에 땀방울이 막 송송 맺히면서 무슨 손을 쓸 수도 없고 걸어 다니고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 놈인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젖을 먹나 했더니 바로 이런 자세가 신앙의 자세다. 그 아이에게는 그거 생명입니다. 이거 빨아 먹어야 산다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가 젖을 막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사가 기도할 때 기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정말 어린아이가 이 우유 한 방울에
이 젖 한 모금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고, 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난다면 내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 두 구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 그 생각이 톡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 모든 병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이라더라.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막 걷게 한다더라. 바닷물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지금 들려왔어요. 지금 바로 이분이 내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남아있고 손발 움직이는 이런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래 알겠어, 그런 분인지 알겠는데 나는 지금 당신께 가지 못할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 하고 이유를 손꼽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육신적인 연약함입니다. 병이 걸려서 걸으려면 어질어질하고 뭐 제대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인산인해에 둘러싸여서 급하게 움직이는 행렬 가운데 있는데 내 걸음으로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절망의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또 하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동네에 소문난 12회를 앓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인파 속에 들어가서 유대의 전통적인 가르침대로 부정한 사람과 옷깃만 스쳐도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도 같이 부정해지는데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건 율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에 눈초리도 있을 거예요. 아, 저 저주받은 여인이 뭘 여기로 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장애물들은 내가 저분 만나서 살아야 된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위대한 겁니다. 이 여인이 그냥 빨리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미안합니다 하고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서 결국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도 하려고 했었어요 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손발을 움직여서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래서 손을 댄 것, 그것이 바로 여자의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응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다시 27절부터 29절까지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큰 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손을 딱 그 주님의 옷자락에 댄 순간에 뭘 느끼게 되었냐면 자기 혈루의 근원, 뿌리, 병의 뿌리, 그것이 뽑힌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근원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통증이 사라졌다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이 병이 아예 뿌리로 확 뽑힌 것, 이제 혈루병은 끝,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것이 몸에 느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행동한 여인에게, 실행한 여인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고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바로 밑에 한 구절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에게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동시적인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내 몸에 질병이 뿌리채 뽑혔다, 근원적인 치료가 됐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몸에 손이 닿는데 내 능력이 쫙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아주 특별하신 행동이 31절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31절로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인산인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는 사람, 말씀 들으려는 사람, 문제 해결 받으려는 사람이 예수님 근처에 잔뜩 모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향해 가시냐면 요 본문이 시작되는 앞에 보면 회당장, 어떤 유대인들의 회당을 맡고 있는 장이 되는 사람이 자기 12살 된 딸내미가 지금 거의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예수님 내 딸내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러 가자. 막 위급한 아이를 기도하러 가는 긴급한 발걸음 중에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걸 알아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주 급하게 움직인다는 사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냐? 회당장 딸내미 살리러 간대. 이런 거 다 알았죠. 그런데도 와서 만졌죠. 그런데 주님이 그 긴급하신 긴박하신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돌아서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행진을 멈추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멈추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누군지 앞으로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이 여자를 면박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고 싶고 이 여인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어서 이 여인을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제자들은 아무 사실도 모르면서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수백 명이 예수님 주변에만도 수십 명이 주님을 만지려고 지금 막 이렇게 오고 밀려와서 주님 몸에 손이 닿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아니다. 그런 의미로 영어로 bump into 그냥 이렇게 단 게 아니라 나를 의도적으로 터치한 사람이 있어.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일을 조근조근 아뢰입니다. 지금 긴급한데 아뢰입니다. 제가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8회째 횟수로 18회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동안에 주일 낮에 막 신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무슨 기도원이야? 무슨 신유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 해야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왜 해? 근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병 낫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기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전도표제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가 전도표제예요. 이건 신학적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단에서 하면 몰라도 성결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기도를 성경에 따라서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대부분은 한 번씩은 다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간증을 안 해요. 옛날에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분 서방님이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제가요 치질 때문에 수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 치질 문제가 안 났는데 어느 날 병든 부분에다 손을 얹으라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사람 보든 말든 그러고 손을 살짝 얹었는데 나버렸대요. 근데 간증하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창피하게 나와서 치질 났어요 이런 소리를 못해갖고 못했는데 이제라도 목사님한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못하면 소그룹에서라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말로 내가 말할 때 제일 먼저 내 영혼이 듣습니다. 신앙의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저분 저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다른 분을 돕는 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귀에게 완전한 선포를 하는 것이어서 다시 병이 재발하거나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지 않는 담을 닥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니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 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동네 사람들 잘 들어라. 이 여자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다. 이제 병에서 완전히 노인받은 자유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들어라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의 가정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이 여인을 축복하시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 뭐라고 불러주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앞에 병 나은 거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 하나 나려고 왔는데 영혼의 구원까지 보너스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몇 해 전에 가셨는데 제가 마음속에 가장 흠모하고 제가 교수님 사랑해요 이런 말씀을 한 적 없는 서울신대 신약학의 이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지병으로 당뇨를 앓고 계셔갖고 늘 몸이 그냥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러셨어요. 뭐 좋은 거 잡수라도 당이 있으셔갖고 그냥 설렁탕 한 그릇 잡수면은 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한참 되셨을 때 당신 집 베란다에 이 추운데 우풍이 들어오는 베란다에 연구실을 만들어 놓으시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선물로 뭘 하나 줄까?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제 연세 8학년 넘으시고 그랬으니까 다른 거보다도 나 건강 좀 주세요 그랬대요. 네? 근데 진짜 그때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깨끗하게 건강하게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에 사변적으로 머무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여야 됩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것은 몸에 병 하나 낫는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밀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 철학적으로 있어서 그래 예수님이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석가님이 하시든지 뭐 마음에시 하든지 한번 해봐요. 이런 믿음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모든 절망이라 할지라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됩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은 심하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사랑하신다. 꿈을 사랑하신다. 소망을 사랑하신다. 사람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입지만은 특별하신 사랑을 입으시려면은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저 피상적인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손이 자기 머리에 얹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다리고 있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손을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대서 나는 믿음을 얻겠다는 공격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 양반들이시여 점점 빼지 마십시오. 점잖해 갖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십시오. 하나님 내놓으라고 그러십시오.
아주 그냥 아빠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을 꺼내갖고 지 입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공격적인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도 교수 사역을 하시고 평생 젊은이들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선배들 계시죠? 여쭤봐요. 제자들 중에 누가 이쁩니까?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이쁜 겁니다. 자꾸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개발할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믿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큰 것 작은 것 다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전진하는 공격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지, 소극적으로 피해 다니시고 도망 다니는 믿음의 사람은 비전교회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공격적인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기필코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이 적극적이고 행동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공격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 앞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 듣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